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3대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또 히브리 종교에도 석학입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한 당시로서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뭐냐면 한 그룹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생애는 순교할 때까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문화와 철학의 도시 아덴,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지만 오늘날 아테네지요. 거기 가서는 철학자들과 유명한 아레오바고 비올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학자들과 세상 철학자들과 열심히 변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내용이 그때는 다른 데와 달라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는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초월했다고 하지만은 아텐 문화의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몇 사람 정도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전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변론을 중지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요즘 말로 슬럼프에 빠진 사도 바울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베레아에서 잠시 헤어진 실라 디모데와 합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 상업, 해운 분야에서 아테네와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27년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됐어요. 교역과 상업적인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의 북쪽을 그때 당시는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에서 서로 가는 모든 상인들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는 모든 화물은 에게해를 거쳐서 고린도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용로를 거쳐서 아드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배편에 다 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에는 쾌락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천여 명의 음란한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신전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매일 밤 고린도 시가지로 내려와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인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창녀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맞질 않죠. 그때 당시에 정결한 여인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캐톨릭이 미사 때 수건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캐톨릭은 그런 전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도덕적 방탕, 거친 생활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연극을 할 때 고린도 사람으로 분장한 사람은 항상 술 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을 말할 때 저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주석을 보면 한결같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말할 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시궁창에서 핀 꽃과 같다.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때 그 지역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인데 이들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바울과 생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로 크게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건대 아테네에서 열심히 변론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논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적었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똑똑하니까 아주 논리적이니까 잘 설명해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사람의 논리적인 것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언제든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복음의 핵심에 집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말씀 증거는 신라 디모데의 도움으로 안식일에도 했지만 평일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5절도 읽어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내용이냐? 구약 성경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했어요. 여기 밝히 증언하다 이런 말은 성경적인 모든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있는 대로 선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였어요. 감사하게도 때에 맞게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또 이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복음만 집중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극성이에요. 사도 바울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악하고 완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사도 바울 옷을 털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을 터는 것을 본받아서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신들의 책임이요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걸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의 행동을 역이용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찾아갔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유스도가, 디도 유스도가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 회당장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전도 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최초 집회 장소였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에 큰 열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파문이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보는 대로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회당장으로서 유대사에 비중 있는 인물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런 변화는 사도 바울과 전도 선교 여행팀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활력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서 막 힘이 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물론 주님을 믿게 된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께 집중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서의 지속적인 전도운동, 부흥운동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와줬기 때문에, 팀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얻게 된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도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선교를 했거든요. 다메섹은 물론이지만 드로와 또 예루살렘 등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 이후로도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매번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 추측건데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함께 했던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런 지도급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얼른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예루살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떠나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심히 가난하고 위축되고, 또 회당장이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위축돼서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 이제까지 해온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진 않잖아요. 오랜 선교여행과 지속적인 말씀 전파,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협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됐을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우리 뜬 눈으로는 고린도 지역은 아주 타락한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성 안에 구원받을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는 옛날부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시고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했어요. 아마도 이방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주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던 것인가?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유명한 교회를 가봤는데 미국 서부 지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한때 한국에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이 돼서 목사님들 중에 그 책을 안 사본 분이 드물 정도로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지역의 인구, 종교, 사람들의 성향, 교통 다 조사를 하고 개척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이 볼 때는 아테네나 고린도나 두 지역에서 개척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덴 지역이죠. 종교성이 많은 지역이고 고린도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아덴에서도 실패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선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한 자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앞으로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을 알려주신 거죠.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 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 인간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철원 지역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이 지역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은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 안에 복음만 전달하면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한 영혼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패턴은 한 지역에서 유대인과 어렵게 만나게 되면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는 정면 돌파를 시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격려 말씀에 용기를 얻은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그 성중에 고린도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구원받기로 택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렀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했던 이유가 되고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내과에 가서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막 모래 속에 흔들면 뭐가 붙어요? 색가루가 붙죠.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원교회 가서 오면 두유 제조기 하나 준다는데 하루 갔다 올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진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도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마음이 좀 여리고 소심해서 그런데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이 지역 이사 왔는데 아무도 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또 어느 교회를 얘기를 안 해서 어디 교회가 좋은지 몰랐는데 제가 저런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석이 돼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메시지만 전하면 구원받을 자가 붙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내가 할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저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똑똑하게 잘 전해야지, 논리적으로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늦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디도서 1장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저절로 사람이 끌려오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복음 전도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 내 백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이 철원 지역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언 가운데 철원에 왔다고 그랬죠. 우연히 제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철원을 미리 알고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러면 저는 여기에 사명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원교회에 계신 여러분은 뭔가 사명이 있어서 이 안에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신자는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는 전도란 말도 되고 설교란 말도 됩니다. 지상에 자리 잡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존재의 내용이요, 그 교회 설립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하고는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같이 위대하게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로 함께 동역을 했는데,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은 약간 예정론적인 장로교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도 가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됐어요. 이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은 20살에 회심해서 22살부터 56살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한 인물로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어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설교로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언더우드죠. 언더우드가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이 복음을 받고서 구원받고 나서 30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씩 말씀을 전했답니다. 아주 열정적인 설교자예요. 근데 이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부끄러워요. 왜? 설교할 때마다 울지 않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모든 설교를 눈물 없이 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조지 히트필드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몇 달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 전역을 무려 7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는 영국의 전역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이죠. 영국에 지금은 다 한 나라가처럼 보이지만 웨일즈 지역,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역,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서너 차례씩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1800회를 설교를 했대요. 작은 집회는 1200회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야외에서 했는데 오늘날처럼 뭐 스피커가 있습니까?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설계를 했는 거죠. 아주 살인적인 일정을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해본 사람은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힘든 노동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주 초인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보스턴에서 큰 집회를 마치고 말을 타고 돌아가던 중에 에세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임시 강단이 세워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지쳐 보였는지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보다는 침대에 가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시 강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비록 몸이 지쳤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 들판에서 불을 토하듯 설교를 했는데 마이크가 없으니 얼마나 소리를 높였겠어요. 그날 그곳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회개하는 역사,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은 그날 밤 그 작은 마을에서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어요. 생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타라서 없어지겠노라. 이것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저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구습을 버리고 악습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조롱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신목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요, 우리 철원 교회 때문에 이 철원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철원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